만약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사막 한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는데 걸어서 사막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사막이 얼마나 크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 한 달을 걸어가도 끝없는 모래 언덕만 보일 때에 우리 인간은 이 자연 가운데서 얼마나 작고 힘이 없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배가 난파가 되어서 자그마한 보트를 타고 그 망망대해를 이렇게 항해를 할 때에 얼마나 바다가 크고 우리 인간들이 왜소하고 힘이 없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지금 스스로를 굉장히 대단한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의 그 온실과 같습니다. 온실 안에서 나는 좋은 학교를 졸업했다, 나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나는 좋은 직장을 다닌다 이러면서 우리는 온실 안에서 성공한 것처럼 굉장히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막 자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이 거대한 자연 속에 나갔을 때 무슨 학교를 나오고 돈이 있고 명성이 있고 그런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인간은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양식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조금만 추우면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길은 참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길이다, 이게 축복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이 세상에 얼마나 길이 많고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하나 말씀 하나 붙들고 간다는 너무 편협한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믿음의 길이 그렇게 편협한 길이 아니고 엄청나게 넓은 길이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편이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은 시편 초반에 나오는 그 시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장엄한 이런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성경의 구절, 성경의 문자 또는 성경의 규칙에 기계적으로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과 자연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나 이 인간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세상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의 편지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으면 아유, 내가 뭔데 이렇게 신경을 써주십니까? 이러면서 참 감격해 할 때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다쳤는데 대통령이 그 병원을 찾아가서 다친 다리를 막 만지면서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내가 뭔데 대통령이 이렇게 오셔서 참 이 격려를 해주십니까? 아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낙도에 있는 이런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거기서 멋진 보여주고 맛있는 음식 대접해주면 우리가 뭔데 대통령이 우리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해 주실까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이 무서운 세상에 우리는 갑자기 뛰어들은 침입자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엄청나게 큰 세상, 좋은 것도 있고 무서운 것도 있는 이 세상에
우린 침입해 들어와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막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계에 초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안 읽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세상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엄청난 세상에 그냥 끼어들어서 침입해 와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되고 투쟁을 해야 되고 남을 밟아야 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우리는 정식 초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음미를 하게 되는데 그 하나하나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꽃잎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수많은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신경을 쓰시며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감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참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최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다시 한번 감격하게 되는데 도대체 내가 뭐고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면 경쟁적이고 또 그리고 참 위험한 곳에 침입해 들어온 것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초대받은 손님들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사랑의 편지, 하나님 모든 것에서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한 이런 배려를 해놓은 것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집에 초청이 되어서 왔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먹을 것도 없고 수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별로 마음이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세심하게 잠옷, 양말, 그리고 손수건, 모든 것 너무너무 세밀하게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을 때 굉장히 내가 참 소중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너무너무 감격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보고 이 세상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별 7개의 호텔에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한번 체험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또는 학교라고 하는 이 좁은 울타리 안에서 공부하고 돈을 버느라고 참 이 다른 사람이나 자연을 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큰 이런 로키산 같은 그런 산에 가게 되었다든지 큰 이런 바다에 가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이 자연이 크구나,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참 작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대한 자연, 큰 바다나 큰 산맥, 거대한 사막을 볼 때 우리는 겁을 집어먹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무섭고 그 거대한 이런 사막이나 이런 바다가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다 그린 뒤에 그 구석에다가 자기 이름을 거기에 남겨놓습니다. 피카소라든지 르누아르라든지 이중섭이라든지 자기 이름을 적어놓게 됩니다.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 그림은 굉장히 위대한 그림이 되고 아주 그 비싼 그림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우주, 그 엄청난 하늘과 사막과 그 넓은 세계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남겨놓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겸손하셔서 하늘을 다 만들고 나서 그 하늘 끝이기에 여호와라든지 이런 이름을 써놓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큰 이런 산맥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그 거대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온 천지에 하나님의 이름이 막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하늘에 가득 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본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주를 보고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초청장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에 그냥 뛰어드는 난민도 아니고 침입자도 아니고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저 파란 하늘과 저 거대한 산과 바다를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에 그런 산과 바다와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그 새들, 곤충들, 짐승들의 세계들, 식물들,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는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이 새를 관찰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부터 버드 워칭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새를 관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취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버드 캐칭 이래서 꼭 새를 잡아서 먹는 것이 우리의 취미인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관찰을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새 잡아야 이게 재미가 있을 텐데 보는 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 그 사람들이 봐라 그래요. 한번 봐라고 보니까 별 재미가 없는데 자신들은 굉장히 황홀하다 그런다. 새가 막 날아간다든지 막 집을 짓는다 이렇게 보면 막 너무 좋다고 그래요. 이분은 새를 보기 위해서 남극까지 갔습니다. 남극에 가서 뭐 펭귄 같은 거, 펭귄도 종류대로 이렇게 보고, 또 이분은 우리나라에도 뭐 설교하러 강의하러도 왔지만 또 중요한 그 목적이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새를 보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새들 중에서 제일 작은 새는 벌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새, 벌만한 새라고. 그게 새 중에서 제일 작은 새라고 말을 합니다. 곤충 같은데 이제 그게 새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이 새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독수리가 막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런 이야기들,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린 이야기들, 이 지구상에서 그 새 딱 하나만 해도 정말 무궁무진한 그 비밀들,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어떻게 이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날아다니는지 새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이런 그 창조의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 같은 것도 보면 딱 곤충이지만 어디에 꿀이 있다 그러면 그 벌이 막 춤을 추는데 거리하고 방향을 그 춤추는 그 동작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막 후방 몇 미터에 어느 쪽에 꿀이 있다, 이거를 벌들은 막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곤충학자들이 이제 그 벌 춤추는 것을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 메시지를 이제 읽게 된 것입니다. 개미라든지 하루살이, 우리는 막 하루살이 징그럽다 이러지만 하루살이 곤충 연구하는 사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 하루살이가 얼마나 깨끗한지 모른다고, 하루살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하늘만 해도 엄청난데 수많은 그 새들, 곤충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바람들, 비의 움직임, 공기의 움직임,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라벨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그런 실력들이 그 세계 그 하나하나에 다 있는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식물들,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꽃이라든지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라벨,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 독특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생기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이름이 온 세상에 꽉 찼습니다. 이 세상을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하나에 하나님 이름이 꽉 차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을 덮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에 차 있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게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뭐가 제일 가슴이 아픕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늘 만날 수가 없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미인이라도 그 죄수복을 입으면 아름답지가 않은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아름다운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기 욕심, 이심의 감옥에 갇혀서 늘 자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늘 자기 문제, 내 감정의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세계가 얼마나 웅장한 세계고 하나님이 이 위대한 세계에 나를 초청하셨고 나를 여기에 살게 하셨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의 편지를 많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지 그걸 하나도 못 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온데 다 있네. 나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는데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산이 무섭고 겨울이 무섭고 여름이 무섭고 강이 무서웠는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 적혀 있네. 하나님이 나를 초청을 하셨구나. 하나님은 참 탁월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세밀하게 준비를 해 놓으셨구나.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 없이 이 세상에 그냥 덤벼들어서 그냥 공부하고 돈 벌고 연애하고 이게 얼마나 무식한 일인지 모릅니다.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감상하고 대접받을 것 다 대접받고 정말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데 그냥 담기 넘어서 들어가면 너무 잡힐까 봐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하나님의 솜씨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나무들에서 어떻게 그 부드럽고 가냘픈 그 꽃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그 색깔들이 아름다운지, 정말 그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옷들 아무리 염색을 해도, 요즘은 이제 그런 염색이 될 겁니다. 옛날에는 이 염색이 어려워가지고 아무리 염색을 하려고 해도 그 꽃 색깔이 안 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염색 잘 되죠. 옷도 참 좋은 이런 색상들 많지만은 어떻게 그 나무에서 그렇게 가냘픈 그 꽃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색상이 나올 수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선인장을 키우셨어요. 그 선인장은 뭐 2년이나 3년 되면 꽃을 한번 피웁니다. 근데 그 가시가 있는 그 선인장에서 얼마나 예쁜 꽃이 피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 참 놀랍니다. 어떻게 이 가시가 있는 이 밤송이 같은 여기서 이렇게 예쁜 그 꽃이 나올 수 있을까? 참. 그리고 뭐 꽃들 종류에 따라서 얼마나 색깔이 다양한지 모릅니다. 가을이 되면 하나님께서 또 컬러를 바꾸셔서 단풍으로 막 색칠을 해가 오는데, 북쪽에서부터 척척척 이렇게 이제 이 단풍을 이제 색깔을 해오는데, 하나님의 이 붓솜씨가 참 놀랍습니다. 방송에서는 지금 단풍이 설악산이 절정입니다. 그리고 이 중부지방은 뭐 일주일 뒤에 또 절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막 여자들은 또 막 단풍 또 보러 간다고 또 난리를 치고, 가을에는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하늘로 또 싹 변합니다. 겨울에는 또 눈이 막 와서 온 세상을 또 하얗게 덮어버리고요. 하나님은 이 색깔의 천재입니다. 색깔의 천재. 결국 이제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색깔을 가지고 이제 창조를 하는 것인데, 이 추상화를 보면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 이 무슨 의미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야지. 요즘은 이게 이제 기법이고 색깔에 이런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 작업입니다. 작업. 색깔을 얼마나 가지고, 참 이 하나님은 색깔의 천재입니다. 그런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작품이 뭡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이 그 감정, 왜 그래 감정이 예민하고 별난지 몰라요. 섬세합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 여성의 육체다. 그래서 여성의 육체를 가지고 막 조각을, 대리석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의 육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 감정, 인간이 그 가지고 있는 그 감정,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리고 막 행복할 때, 기쁠 때 느끼는 그 감정들,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 걸 못 믿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당신같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라고. 얼마나 델리케이트하고 얼마나 멋있는 그런 사람인가. 당신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은 매일매일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이 별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하나하나가 오염되지 않았고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그 별들이 아름다운 겁니다. 별은 큰 별도 있지만 작은 별도 있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별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별들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별부터 한번 헤아려 봐라. 별부터 한번 헤아려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헤아려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별을 헤아리면서 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고, 저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으면 내 후손도 만드실 것이고 죽은 자도 살리실 거다 하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밤하늘에 그런 많은 별들이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납니다. 자동차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소리가 안 납니다. 그렇지만 약간은 엔진 소리 같은 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거대한 우주를 돌리면서 엔진 소리가 일체 나지 않습니다. 전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계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엔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이 떠오릅니다. 달이 너무 조용하게, 달이 비춰주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달 보면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달은 미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달이 미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달은 우리를 미치게 하지 않습니다. 달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뭘 지켜줍니까? 밤에 그 화장실에 가서 빠지지 않도록, 또 밤에 자기 집 알아서 안방, 사랑방 찾아오도록 달은 우리를 지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변화들, 이 수많은 별들, 이 수많은 이런 빛들의 잔치,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보면 그 신혼 부부가 남편이 도시락을 이렇게 싸가지 가면 도시락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노란색 계란 후라이, 그리고 시금치 파란색,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도시락을 굉장히 컬러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아이들 도시락도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보면 도시락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도시락을 보여주면 영어로 love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 자꾸 이 도시락을 그냥 우리처럼 계란 덮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여기 우리 그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많은 자연, 우리가 살아갈 이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직장생활 할 것인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애를 어떻게 키워,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많은 그 라블레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낸 그 사랑의 편지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2절에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에 갑자기 위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2절에 주의 대적을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복자들로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만드는 세계를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갑자기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적들, 원수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막 빼앗고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초청장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세상에 뛰어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이걸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약한 사람들의 것을 막 빼앗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정욕과 욕심으로 막 싸우면서 파괴시키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침입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사람들, 초청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냥 이 하나님의 세계에 담을 넘어서 뛰어들어온 자들이 막 빼앗고 차지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의 세력을
무엇을 통해서 쫓아내는가? 천사들의 칼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어떤 무력을 통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침입자들, 이 탐욕스러운 정복자들을 물리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막 힘으로, 무력으로, 또 자기의 그 머리를 가지고 막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침략자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아이들, 이 젖먹이들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물리치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른들은 어떤 것이 옳고 틀리고 하는 걸 알아도 사람들이 그 눈치를 본다고 비를 맞추기 위해서 말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어른들은 진실을 말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른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도 자기 감정에 빠지고 남을 두려워해서 마음껏 찬양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노래가 막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옳으면 옳은 겁니다.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은 거짓말 할 줄 모르고 아첨할 줄 모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애들은 자기가 기쁘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겁니다. 어떤 집에 옛날에 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는 할아버지고 교회 다니는 그 자녀들이 식사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같이 식사하는데 그 자녀들이 하는 게 기도하는 것을 이 할아버지는 아주 싫어했습니다. 내가 있는데 왜 하나님 엉뚱한데 기도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식사 기도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식사 기도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 교회 안 다니는 아버지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이제 결혼해서 손녀가 나게 돼요. 손녀를 할아버지가 좋아합니다. 이 손녀가 교회를 나가요. 손녀가 이제 식사 시간이 됐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할아버지가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막 따졌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하냐고.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왜 할아버지는 기도를 안 하냐고. 지금까지는 할아버지가 아들들, 딸들을 핍박했지만 이제부터 이제 손녀가 할아버지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답변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이렇게 용감하게 나올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게. 나중에가 어디 있나요, 할아버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그 눈치를 보았던 겁니다.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이러는데 대제사장이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시끄러 무슨 호산나야 이러니까 전부 호 하다가 그냥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뭔가 하면 애들이 막 나오는, 예루살렘 애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이 애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막 눈치를 봐고 막 야단을 쳐도 애들은 막 더 노래 부르고 막 예수님에게 막 소리치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이 막 예수님을 핍박을 합니다. 애들이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러는데 좀 애들 입 다물게 해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얘들의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라고. 옳은데 지금 애들이 지금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입을 다물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시편 8편 2절을 인용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려고 하지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동화책에서 임금님이 지금 벌거벗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임금님이 좋은 옷 입었다, 좋은 옷 입었다 뭐 이런데 애는 보고 벌거벗었다는, 임금님은 지금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는데 왜 좋은 옷을 입고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세련되게 믿고 어른스럽게 믿고 뭐 많은 것을 알고 하나님 그걸 원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초청하셨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 많은 이론들, 많은 이야기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 그러면은 태양은 비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살 수 있는 것은 엄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젖먹이와 어린아이 신앙이 된다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교묘한 말로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이렇게 변명하고 저리 변명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얘들은 왜 벌거벗은 임금을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왜 거짓말을 하냐 이거예요. 태양이 지금 빛나고 있는데 왜 태양이 없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있는 걸 있다고 하는데, 벗은 걸 벗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왜냐하면 철이 없기 때문에. 애들은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 노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요즘 보면 어린이들이 어른 같아요. 어린이들이 너무 텔레비전을 많이 보고 만화책을 많이 보고 너무 어른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린이들은 유치한 겁니다. 유치해요. 우리의 신앙이 참 유치하다. 그 성공한 겁니다.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치한 걸 좋아하세요. 애들은 기쁘면 옹알이를 합니다. 닥쳐 이러면은 애가 지금 모욕하고 우유 한 통 빨고 지금 기뻐서 옹알옹알 하는데, 그 옹알옹알 하는 게 뭡니까? 그 한마디로 하면 I am happy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애 보고 너 옹알거리지 마라 이러면 애들이 니나 다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걔는 그냥 기분이 좋아요. 무서우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싸면 울고, 좋으면 옹알거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린이들이 옹알거리는 소리를 통해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어린이들의 그 노래 소리를 통해서 대적을 물리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겁을 집어먹어요. 우리가 너무 세련되게 믿고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면 겁을 집어먹습니다. 어린애들 같이 성경에 있고 우리는 있는 걸 믿는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는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태양은 빛나고 있다, 임금님은 벗었다, 간단 명료하죠. 하나님은 그거를 축복하셔서 모든 위선과 거짓들을 다 물러가게 됩니다. 아무리 교묘한 말로 사람 속이려고 해도 성경 말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가,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내 자신을 찾기 위해서 사랑을 합니다. 내 자신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평가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우쭐해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가 누군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근본적으로 모순되게 우리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모순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숨을 쉬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누군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영원해지고 싶은 거예요. 최고로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모든 걸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신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굉장히 복잡한 존재고 자기 자신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하고 싶지만 우리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24시간밖에 없고 그 중에
3분의 1은 자야 됩니다. 어떤 분은 반 이상을 자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헉덩거리고 숨 쉬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근데 우리 마음은 신이 되고 싶어요. 천사가 되고 싶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유학을 갔다 오고 결혼을 하고 돈을 벌어도 근본적인 문제가 내가 누굴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일까? 그걸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너무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가, 감격을 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손가락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손가락을 한번 딱 움직이시니까 끝없는 우주가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 손가락을 한번 움직이시니까 수많은 별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 앞에서 우리는 개미와 같고 먼지와 같고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를 손가락으로, 이 큰 우주를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만 봐도 그 너무너무 바다가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바다하고 호주나 이런 데 가서 보는 바다는 틀립니다.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전부 바다인데 섬 하나도 없습니다. 섬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뭐 섬들이 많고 이런데 섬 하나도, 너무너무 바다가 넓고 무섭습니다. 바다 색깔도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손가락으로 탁 만드신 거예요. 한번 싹 끄니까 끝없는 바다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한번 싹 끄니까 큰 넓은 그 광활한 하늘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 넓은 우주를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얼마나 크신 분이실까요? 그래서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질문을 드리는데, 하나님, 제가 뭡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먼지 티끌 하나만도 못합니다. 제가 선을 행한들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을 주며, 내가 악을 행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피해를 드리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리 신경을 쓰셨어? 저의 죄를 덜추어내시고 저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십니까? 내가 도대체 뭔데? 그 큰 하나님이 먼지보다 못한 내가 뭔데 나에게 이런 신경을 쓰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개미 한 마리가 있을 때 신경 쓰면서 팻말을 붙이면서 개미가 있습니다, 피해 가세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밟고 지나가든 어쩌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미만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을 시키려고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질투의 감정까지 느끼시는데, 완전히 이거는 미칠 노릇인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와 다투기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막 속이 상해서 우리가 하는 그 행동에 하나님 막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막 떨어지기도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에 이름을 남겨놓으시고 우리가 이름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런 건 좋은데,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과대평가하셔서 우리가 뭔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속상해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막 설득을 하려고 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질투의 감정을 느끼시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사실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좋다, 우주를 만든 하나님 있다 치자, 뭐 안 계시겠지만 있다 치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도 안 된다. 그 큰 하나님이 우리 벌레 같은 인간들을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된다. 이 성경 다 거짓말이다. 우리 하나님 사랑 안 믿는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게 사실이란 게 문제입니다. 사실이란 거. 말도 안 되는 그게 사실인 거예요. 진심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불행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이 큰 우주에 우리가 뭡니까? 이 긴 역사에 우리가 뭡니까? 그런데 일일이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감정을 일일이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은 죄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때 하나님 막 속상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날 때 참 좋아하시고, 그때 도대체 우리가 뭔데? 하나님 우리가 뭐고? 인생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절대로 이해 안 되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소심한 귀를 주요. 그거 사실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고요.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는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목사도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안 믿어지는 걸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믿는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막 찬양을 한다고 해서 막 하나님이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젊어지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이가 얼마나 많으신데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작은 믿음을 기뻐하셔서 산을 바다에 빠뜨리는 기적을 행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기뻐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 간대? 도대체 인자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신앙인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만 하고 우리에게 관심만 가져줘도 우리는 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큰 하나님이, 그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고,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엄청난데,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인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가져가게 하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나이다. 이 한 구절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랬는데, 왜 그렇게 번역이 왜 하나님, 천사는 옛날 히브리 성경에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걸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느냐, 그래서 천사라고 번역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이판사판이다, 그냥 원문대로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셨는 이 사이에 엄청난 비밀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 다 합치고 우주 다 합쳐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인간이 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 같은 인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뭐 귀족이나 뭐 존경받는 학자나 정복자가 아니고 정말 멸시천대 받으시고 업신여김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동네에 보면 아침마다 청소하는 차가 와서 쓰레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서 다른 데 가서 다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쓰레기들, 우리의 내면적인 고통, 슬픔, 탄식, 내 속에서 나오는 고름들, 피고름들 싹 다 닦아가지고 다 치우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마다 우리는 병든 부분이 막 고쳐졌습니다. 많이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많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완전히 다 고치려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다 합쳐도, 이 천사들, 수백만 천사들 다 합쳐도 하나님의 아들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 마귀보다 못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되게 하니 인간들 중에서 권력자보다 못하게 하시고 학자보다 못하게 하시고 부자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가장 높은 그런 지위를 얻으셨던 것입니다.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주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소와 양과 들짐승이 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그런 왕 중의 왕으로 높아지셨던 것입니다. 그는 그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인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중에 제가 참 아쉬운 것이 영원히 다스리리, 그걸 왜 길이 살리 이렇게 이 찬송가를 바꾸었는지, 다스리리, 참 너무너무 좋은 찬송인데, 영원히 다스리리, 우리가 주와 함께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병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학문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닭도, 옛날에는 참 이 닭도 이런 양계장에 넣어서 참
정말 무자비하게 그렇게 알을 낳도록, 지금은 친환경으로 이래서 자연 상태에서 알을 낳도록, 이 닭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 갇혀 있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소도 마찬가지고, 개도 지금 우리나라의 개가 그 불법으로 키우는 개들이 엄청 많다고 해요. 엄청 많다고 그래요. 이 개들을 사육용으로. 이것도 사실은 이제 법으로 이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법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개도 개 인생이 있는데, 견생이라고, 개도 자기들의 행복이 있는데, 어떤 개는 막 주인의 품에서 막 자고, 어떤 개는 막 여름에 그냥 없어져 버리고 이러는데, 참 제일 중요한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보다 더 심한 자연 파괴는 없습니다. 전쟁을 막는 거, 기도로 전쟁을 막는 거, 이게 다스리는 겁니다. 악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똑같은 표현이 1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는데 의미는 많이 다릅니다. 1절에 나오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런 우주를 보고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 하나님의 이름이 온 우주에 다 있는 것을 보고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9절에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자신의 그 가치를 되찾게 되고,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직장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그 피조 세계와 함께, 모든 천사들, 모든 그 다른 짐승들과 함께, 곤충들과 함께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온 자연을 지키시고 피조 세계를 지키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이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탁월합니다 하는 찬송을 합창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1절에 나오는 그 찬송이 솔로라면 9절에 나오는 이 찬송은 합창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자연에, 온 우주에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시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먹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거 걱정하지 마. 당신들은 새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오빠들 먹는 거 걱정하지 말아요 이러면서 새들이 막 날아가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새들이 날아가면서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참새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안 죽는다는 겁니다. 참새는 자살 안 합니다. 참새는 자살 안 하고, 참새는 그냥 아무 허락 없이 술안주로 안 팔리고, 참새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당신들 머리털까지 다 헤아렸다고. 참새하고 머리털을 어떻게 연결을 합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옷이 없습니다. 좀 나가야 데이트해야 되는데 나갈 옷이 없습니다. 그때 빨리 나가서 들의 백합화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백합화 중에서 누드 백합화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백합화는 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이 벌써 백합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 걸쳐도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것 걸쳐도. 안 입으면 안 됩니다. 안 입으면 안 되고요. 뭘 걸쳐도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아름다움,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인격 고상함,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그걸 보증합니까? 들의 백합화가 그거를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세상을 초청장도 받지 않고 뛰어들어서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런 원수들을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찬송을 통해서 물리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어린아이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젖먹이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젖먹이처럼 하는 분이 계세요. 못 알아듣는 소리로 막 옹알옹알 하는데 하나님은 다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은 다 그 답답함, 그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 그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들 하나님 전부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너무 세련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부 다 붙여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젖먹이 같은 찬양으로 원수들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감을 되찾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보고 주눅이 들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주눅이 들고 우리는 자꾸자꾸 작아지고 있고 왜소해지고 있고 자신감을 잃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초청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세계들, 하나님 그 세심한 배려들, 하나님이 우리에 향하여 행하신 그 말도 되지도 않는 사랑들 보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자신감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송을 통해서 원수들을 물리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린아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젖먹이 같은 찬송밖에 못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의 기도와 찬송을 축복하여 주셔서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